할렐루야. 사명은 아주 고독한 놈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소명과 사명 두 가지를 말하는데,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걸 소명이라고 하고요. 그럼 사명은 뭘까? 하나님께 받은 일이에요. 우위를 이렇게 가리고 그럴 것은 아닌데, 소명과 사명이 다 있으면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할 때, 오늘 찬양의 가사 속에 사명이 있으니까 소명의 길을 가는 게 쉬울까?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쉬울까? 뭘 것 같아요? 소명이다. 소명이 쉽다. 3초만 더 기다릴게. 그럼 내리고. 사명이 쉽다. 그럼 여러분들은 쉬운 길 가네. 제가 왜 물어봤겠어요? 여러분이 답이 뻔한 걸 알고 물어본 거야. 근데 사명이 더 어려워요. 왜일까? 소명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부르셔갖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소명은 그런 거야. 사명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신앙과 의지와 노력과 목숨을 갖고 가야 되는 길이 사명이거든요. 다시 물을게요. 소명이 쉽다. 손 내리세요. 사명이 쉽다 그래도 아무도 없어. 보통 이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명을 이야기해요. 근데 소명만 받는 사람이 있고요. 소명을 받고 나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명만 받아갖고는 별로 돈이 안 돼. 소명을 받고 그 받은 소명,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이 사명을 가져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소명하셨어요. 콜링하셨거든요. 이것만 있었으면 저는 이 당진 땅 안 내려왔어요. 사명 있게 내려왔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실까요? 사명이 원천적이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소명의 길을 걷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감당해 나가는 것이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역장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들은 소명 쪽이 가까울까? 사명 쪽이 가까울까? 사명? 어떡하지? 그러면 엄청 힘든 길을 걸어갈 텐데. 이제 사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전에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구역장 되셨어요? 그러면 누가 불렀어요? 거봐.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소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구역장으로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셨는데, 아울러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대단한 신분들이야.
우리 구역장님들 소명 속에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권면하는 축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요. 뭐 정의를 내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먼저는 부름을 받고 내가 주례를 하는 거하고 불러주지 않았는데 본인이 나서 하겠다고 하는 거, 요건 사명만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부름받아 이게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느끼면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작심하고 결단 내리고 헌신하는 거, 이 사명, 이것이 있다면 최상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사도 바울께서 언급한 내용이 믿음, 소망, 사랑이고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중에서도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뭔가 일반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양육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요. 또 그와 같은 일꾼들을 향하여 기쁨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뭐를 봐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원소, 믿음, 소망,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 마음도 가졌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본이 되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 본이 되는 신앙, 이것이 되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기 있는 목사에게는 목회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가장 일꾼들 중에서 가장 맨 앞에 서 있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구역장이에요. 우리 교회 구역장은 적어도 15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오래전이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보가 아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신앙의 영성들이 남다른 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나 저한테 와갖고 저 구역장 할래요 한다고 해서 제가 구역장을 임명할 일은 없습니다. 검증됐고 분명하게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이겨내신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구역장들이거든요. 저보고 팔불출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올해도 구역장을 맡아서 1년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제목이 참된 구역장이거든요. 구역장은 구역장인데 참된 구역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역을 맡아서 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참된 구역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구역장 1년, 기간의 회장 1년, 위원장 1년, 그냥 하겠죠. 근데 참된 구역장은 시간을 보내는 구역장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참된 구역장은 자신을 목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양무리의 목자다. 이런 생각.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떠세요? 나는 목사님이 몇 명의 성도를 떼어서 내게 맡겼는데 나는 그들의 목자다.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하고 좀 핀트가 좀 바뀌었나요? 자기 스스로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참된 구역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목자가 갖고 있는 의미, 목자의 정체성, 목자의 역할, 목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상당히 곱씹어 봐야 될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심하게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줍니다. 이게 선한 목자고요. 선한 목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목자가 되기를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께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을 폄하하는 마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제하에. 그러나 잘한다거나 하는 그것만 갖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참된 구역장이 되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구역장은 어떠한 구역장일까? 첫째는 믿음으로 일하는 구역장이 되겠습니다. 무엇으로 일을 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요,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말로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대전제가 뭐냐? 하나님 영역 안에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상황인데 믿음으로라고 말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네.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본다면 믿음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뭐가 되든지 하나님 안에서, 무슨 경우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 안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라는 단어를 잘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빼놓지 않고 사용한 단어가 안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언제나 이 뭐뭇 안에라고 하는 이 사상, 이 신앙 사상이 사도 바울은 아주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못 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서 복음을 전해도 감사하고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러한 아주 철저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이 소재를 말하면서 믿음 안에서 일하는 구역장은 참된 구역장이다. 우리는 뭐 사람이다 보면 때로는 조금 하나님의 영역에서 좀 이탈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이탈하게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구역 식구들이 버벅거릴 수밖에 없어요. 나 딴에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즉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는 죄송합니다만 구역장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그럴 때가 어떻게, 이쪽 말고 이쪽에다 물어봐야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실한 사람이야. 이때잖아. 여러분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야. 창피한 거지. 사람이니까.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순간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구역장이라는 일이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생각보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나 혼자 내 신앙 챙기기도 버거운데 구역 식구들까지 내가 돌아봐야 되고, 또 목사님이 원하는 그런 어떤 구역 식구들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러거든요. 저도 청년 때 구역장을 해봤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참 그랬어. 근데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완주했던 지난날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믿음으로 일하는 구역장 되기를 권면합니다. 자, 일을 하는 구역장이어야 되는데 일 안 하는 구역장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쳐다보지 않고 묻습니다. 일하지 않는 구역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 맞죠? 그럴 거야. 그러면 일한다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 기도하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구역장님들은 적어도 최소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가 느낄 때는 충분하지 않아. 누구는 익명으로 목사가 느껴요. 일 분명히 하는 건 맞는데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정말 얼마만큼 기도들을 하실까? 여러분들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 많이 하는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구역장도 있을 거다. 이건 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한다는 게 밖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역장에 일한다는 것이 뭐 엄청나게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가장 기초며 기본적인 일은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선을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시나요? 최소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이젠 대답하기가 조금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슈퍼맨, 슈퍼우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이름 석자 불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황금 덩어리를 구역 식구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을 시켜주면서 기분 좋게 해준다든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구역장이 일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구역장님들이 제가 30분이라고 선은 그었지만 29분까지는 기도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일하는 게 뭘까? 살피는 겁니다. 아까 이진영 구역장님이 기도하면서도 고백했습니다만 구역 식구들을요 살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뭐를 소망하고 있는지, 가정에는 어떠한 행사가 있는지 두루 살피는 거예요. 저는 구역장님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보고서를 100% 믿습니다. 근데 보고서가 조금 살핌이 없다면 그건 일 안 한 거예요. 구역 식구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쓸 게 없잖아요. 거짓말할 분들은 아니니까. 매주 구역 식구들의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보고되는 내용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옛날 소련의 KGB인가? 독일의 캐슈처퍼? 아니에요. 내 구역 식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약물이 그들의 삶을 살펴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구역 식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면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하죠?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똑같아요. 물론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구역장을 세우면 목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라고 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좀 살피는 거, 이게 힘든 건 아니지만 버거울 수는 있어요. 귀찮을 수 있어요. 조금 뭐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거 하기 위해서 구역장이 있는 겁니다. 올해 구역공과 하기 시작했잖아요. 구역공과를 잘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은 구역을 살피는 겁니다. 왜요? 구역 식구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만 갖고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를 다 살피는 것은 목사가 다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우리 구역장님들만의 고유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더 나가서 일한다는 건 뭐냐? 노력,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어느 누구에게 소개하고 어느 교회 구역장님하고 대조를 이룬다고 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정말 앞서 나가는 구역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역공과 구역 식구들하고 내가 충분하게 정말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구역장들에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역공과를 준비하는 일이 소홀하다면 그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겠죠. 여러분, 목사가 설교 한 편을 성도들에게 하는 거, 이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등한히 여기고 노력을 안 한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구역장님들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구역장님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 중에 몇이나 될까? 손에 꼽힐 정도밖에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모로. 칭찬은 제가 하지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하나님 앞에 참된 구역장이 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헌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 독려하는 거고요. 더 하나님 앞에 새겨지는 일꾼이 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장님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참된 구역장일까? 두 번째는 헌신으로 섬기는 구역장이 되겠습니다. 헌신으로 섬기는 구역장. 어때요, 구역장님들? 헌신으로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되나요, 안 되나요?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장이 아주 헌신으로 사역한다고 이야기들은 하셔요. 아멘은 목소리 하나만 나왔고 끄떡이는 분은 몇 명 있었어요. 헌신이 뭘까? 차원을 조금 달리해서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헌신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이요, 때로는 구역 식구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2번 드릴 때도 있거든요. 이거는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한 번 안 나오면 만나면 말고 나온 사람끼리 하자. 이거는 헌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구역장으로서 헌신적인 사역을 한다면은 구역 식구 한 사람이 이번 공과의 내용을 같이 나눔을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안쓰러운 거야. 같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또 다시 한번 내서 하지 못하는 사람과 1:1일지라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건 정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왜냐? 우리 구역장님도 자기만의 시간이, 자기만의 생활이, 자기만의 삶이 있거든요. 그거를 포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예수님 믿으면서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여타의 어떤 교회들에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구역장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 구역장님들 중에 다는 아니야. 어느 누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마다하지 않고 구역 예배를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구역장에게 목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게 가능할까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의 신앙과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해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는 하지는 않았는데 이 수고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칼로 살을 베는 거예요.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수고라고 번역을 해낸 겁니다. 물론 수고라는 단어로 번역해도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사용했던 어원의 뿌리를 찾아가면은 내 몸에 상처를 내더라도 내 몸에 상처가 날지라도 라는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게 수고라고 번역된 거예요. 저는 이 수고를 헌신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께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헌신으로 섬기는 구역장. 그렇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뭘까? 생명을 나누는 구역장. 내 생명을, 나의 삶을 나눠도 될 만큼 그런 구역장. 왜 그럴까요? 구역장은, 참된 구역장은 목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한 마리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정도 그냥 없어지면 어때? 그렇잖아요? 우리 수요일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지지난주에 봤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참된 구역장이라는 거죠. 목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목자가 아닌 자는요, 쉽게 포기합니다. 오히려 목자가 그렇게 행위를 보이는 것을 질타하고요, 이상하게 여깁니다.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야, 바보 아니야. 너 그러다가 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다가 네가 손실 보면 어떡하려고. 이런 말을 대번에 하거든요. 그러나
선한 목자, 참된 구역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망을 인내로 이루는 구역장이 되겠습니다. 소망을 인내로 이루어가는 구역장이에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소망은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의 소망을 이루는 인내는 구역 식구들이 신앙의 참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서고 주님의 제자로서 각인이 되기까지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봐요. 구역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이렇게 갈 때에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예? 괜찮아요, 말해도. 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야. 예.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 더. 이 사람은 좀 빼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없어요? 없어? 없는 구역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리얼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신앙이 안 되고 뭐 환경이 안 되고 뭐 하여튼 뭐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나보다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오래 믿은 것 같고 얼마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구역장을 힘들게 하는 구역 식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대잖아. 정말 그런 구역 식구 있을 때는요, 빼놓고 싶은 마음이 절절할 수 있어요. 안 돼서 못 쫓아오고 안 돼서 못하는 사람은 충분히 구역장이요, 충분히 이해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넓은 구역장님들이거든. 그런데 아니 권사님이 그러면 되나? 혼자 생각하는 거야. 집사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저러면 될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우리 구역장님은 고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나이도 나보다 많아. 우리 교회도 나보다 먼저 온 것 같아. 하여튼 뭐 등등으로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참 속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인내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분들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러냐? 그건 아닐 거야. 때로는 한 번씩 간혹 가다가 그럴 거야. 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해서 소망을 갖고 있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간다면 구역 식구, 그 영혼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구역 식구 내에서 같이 가지 못하고 겉도는 분이 혹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땐 100%입니다. 이제 시작한 신앙인이든지 구역장님보다도 조금 늦게 출발한 분일지라도
그런 일이 없이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일려가고 이런 분들은 여지없이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하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역량은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장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찰이나 한쪽으로 툭 삐져나가는 분이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이들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그래도 구역장님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인내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을 인내로 이루는 구역장은 뭐가 필요할까? 하나는 목표를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구역장님 구역에는 2024년에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까? 라고요. 목표 없는 구역은 허우적거리고 현상 유지하고 끝납니다. 아까 우리 이진영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구역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역을 통해서 그런 구역도 탄생하고 그런 구역장도 새로 선임될 수 있는, 목표가 없으면 되질 않아요.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여러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구역을 보니까 성경 읽기를 우리가 일주일에 몇 장 읽자 나름대로 자기 구역끼리 서로 약속하기도 한 것 같고요. 성경 밝기, 성경 기도 일주일에 몇 번은 우리 하자 이렇게 또 서로 목표를 세운 구역도 있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자기 구역만의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구역들이 있는가 하면 목표가 없는 구역도 있나? 없나? 네. 헌신 예배를 통해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역만의 목표를 세우자. 우리 구역만의, 우리 구역이 열심히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 명의 영혼은 구원하자. 라든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자. 라든지 그런 어떠한 목표가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 중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열매를 거둘 줄 아는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구역자님들 그러잖아요. 뭔가 1년을 이렇게 다 구역 활동하고 뒤돌아봤을 때 그 지나온 날을 볼 때에 뭔가 맺은 게 있다면, 뭔가 건질 게 있다면, 추수할 게 있다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셔라. 열매 없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주님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좀 아이러니한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있어요. 과정을 귀히 여기시는 경우도 있지만 결과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언제나 결과를 보시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기 전에 열심히 믿었는데 죽을 때 안 믿고 죽으면 이게 뭐야? 그렇잖아요? 나 때는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추수할 게 없어요. 농부가 여러분 이러면 돼요? 이건 변명에 불과한 거야. 뭐가 되든지 간에 거두는 게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역도 마찬가지다. 우리 구역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정말 애쓰고 헌신을 다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죠. 근데 1년을 돌아봤을 때 열매가 없어. 그거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1년 동안 한 게 이겁니다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지. 달란트 비유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저는 오늘 참된 구역장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구역장님들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1년의 구역장으로서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